가나안 복음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만나면서 반갑습니다. 저는 국제선교신학교에서 후배들을 양성하고 있고 사단법인 성경 바로 알리기 운동본부를 통해서 많은 분들과 성경 교제를 같이 하고 있는 김종진 교수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을 통해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는 말씀으로 같이 교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제가 읽어드린 말씀은 킹제임스 말씀입니다. 성경 해석에서 이해하기 좀 어려운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난해구절이라고 하는 말씀 중에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말씀이 좀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일 겁니다. 아마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실화를 말씀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있는 내용 말씀이 바로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책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탐욕주의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한 부자의 농장주가 많은 토주를 소작농들에게 세를 주고 떠났는데 일부 농사를 지어서 기름 100통 또는 기름 100통을 빌려 살아가고 있는 소작농들이 세를 갚기로 계약을 하였고 또 농지값으로 100통의 밀을 빌려서 생활비로 쓰고 농사를 지어서 갚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농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부자가 직접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땅 주인이 직접 관리하지 않고 청지기에 맡겨서 관리하는 것이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런 중에 관리인들이 주인을 속여서 자기 호주머니를 채우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2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가 만일 남의 것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라는 말씀으로 그 청지의 행위가 옳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주인이 그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식을 듣고 청지기를 불러서 내가 들은 소문이 어찌 된 일이냐 물었습니다. 그래서 청지기의 직을 청산하고 더 이상은 우리 집에서 있을 수가 없다라고 시한부 인생으로 며칠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해고 통보를 한 거죠. 요즘 말로 하면. 그 해고 통지를 하게 됐는데 그 통지를 받은 청지기가 좋은 직장에서 쫓겨나게 되고 남의 그 관리만 하던 사람인데 전에 얼굴을 내밀고 살았던 자신의 자존심이 이제는 허락지 않게 된 거죠. 그 빌어먹자니 참 부끄럽고 땅을 파자니 그 청지기는 그 관리인입니다. 이 펜대만 잡고 살았던 터라 힘들어 살지 못할 것 같아서 고심 끝에 한 방법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 방법이 누가복음 16장 오늘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의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내용입니다. 처음부터 불의한 청지기였고 지금도 불의한 방법으로 미래에 대비한 잔꾀를 고안한 그런 잔꾀가 굉장히 많은 그런 청지기였습니다. 해고되기 전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약간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16절 4절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할 거 아닌가라는 잔꾀가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기 주인에게 소작 농세로 기름이나 밀이나 기타 식량들을 빌린 빚진 자들을 전부 다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너희 빚진 것이 얼마나 되느냐고 다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하죠. 나는 기름 100통이요. 나는 밀 100통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 자신이 받는 은혜의 가치를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께 갚아야 될 죄값은 반드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기 양심을 속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주인한테 빚진 것이 얼마라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갚을 것도 없으면서 1만 달란트 빚을 지고 500데나리온 죄빚도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이 사람들의 심령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빚을 갚을 때까지 심령은 결코 우리에겐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에도 보면 빚을 용서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빚.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그 말이 원어는 빚으로 나옵니다.
빚을 용서해 주시라고 가르쳐 주셨고 그 기도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다 이루어졌고 또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그분의 피로 영원히 갚아주신 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인 예수님의 이름의 뜻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것이 주기도문,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줬던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은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이루었다고 그랬습니다. 다 이뤘다 하시므로 영문도 모르는 소장인들은 계약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기름 100통 빚진 사람, 자, 계약서를 가져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계약자에게 그 증서에게 청지기가 시켰습니다. 100통을 지우고 뭐라고 써놨습니까? 50통으로 지우놨습니다. 그러면 빚이 절반으로 줄어든 겁니다. 전자의 증서를 80통으로 또 수정하라고 그랬습니다. 다 이런 식으로 원래 계약서는 청지기의 인장으로 날인했기 때문에 주인은 알고 있으면서도 방법이 없습니다. 소장농들은 부자가 선심을 써주는 것으로 알고 부자에게 엎드려 큰 절을 했습니다. 부자도 속으로는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자기 재산을 손해를 많이 보면서도 끙끙 앓고 있으면서도 웃어 넘겨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 청지기는 해고 당한 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고를 당한 후에 자기에게 혜택을 입은 농부들에게 자기를 자기 집으로 영접해서 자기를 아마 접대하지 않겠느냐, 대우해 주지 않겠느냐, 이런 속셈으로 자기 미래를 계산하고 있는 청지기입니다. 자신의 재산을 탕진하는 행위지만 칭찬한 것은 청지기의 지혜를 주인은 지금 칭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것은 주인도 배워야 될 지혜였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은 결코 청지기의 행위를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뒤에 말씀 16장 9절 10절을 보면 불의한 재물의 신, 불의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불의한 자. 그러나 주인이나 예수님께서나 불의한 청지기의 불의한 행위를 용납하시거나 옳다고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미래를 위한 대비책, 유비무한의 지혜를 칭찬한 겁니다. 이 비유에서 부자의 칭찬은 곧 주님의 칭찬이기 때문입니다. 이 주인이 그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는 그 이 세상의 자녀들이 그들의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의 신으로 친구들을 사귀라. 그리하면 너희가 실패할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리라는 것이 누가복음 16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엊그저께 어떤 분이 저 고향 시골 친구 하나가 저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했는데 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별로 이렇게 좋게 이미지를 남기지 않았는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내보낼 때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뱀에게 배울 지혜가 뭐가 있습니까? 라고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답을 보냈습니다. 성경에서 뱀은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그런데 왜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했을까? 세상 사람 생각할 때 약삭빠른 뱀처럼 잘 피해 다니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뱀에게 배울 수 있는 지혜가 딱 하나 있습니다. 시골에서 사신 분은 알 겁니다만은 뱀이 자기 허물을 벗을 때는 자기 몸통보다 좁은 통로로 들어갈 때 허물이 벗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벗으려면 좁은 문 대신 예수님을 통과했을 때 우리의 허물과 죄가 다 용서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말씀이 바로 세상에서 미래를 준비한 청지기 비유의 핵심은 청지기 직분으로부터 쫓겨난 다음에 그 다음에 생애를 대비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와 수고는 슬픔뿐이라고 그러는데 이 세상을 지난 다음에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칭찬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청지기 혜택을 입은 농부들 때문에 살 것도 마련되고 먹을 것도 입을 것도 탕감해준 50톤 기름과 20톤 밀로 대접을 받으면서 그는 남은 생애를 충분히 살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어둠의 청지기도 미래를 위한 지혜라는 것이 기꺼이 세상을 위한 미래라는 겁니다.
이 해봐야 이 세상 사는 동안의 미래입니다. 그러나 결코 영원한 미래를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만 필요한 것입니다. 불의한 재물의 신 맘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빛, 어둠이 아니고 빛의 자녀들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섬기면 돈을 선하게 사용할 줄 아는 노예가 되고, 돈을 섬기면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이 비유는 거듭난 성도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의 돈은 하나님께서 임시로 맡겨주신, 우리는 뭡니까? 청지기용일 뿐입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들은 이 세상의 죄인들을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천주교에서 드리는 미사처럼 그들의 죄를 돈으로 갚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걸로도 죄값은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죄값을 피로 갚아주신 사실에 대해서 그 사실을 전하는 데는 돈이 필요합니다. 이 가나안 복음 방송을,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도 사실 돈이 필요합니다. 이 방송을 촬영해야 되고, 촬영하려면 장소도 필요하고, 장소가 필요하면 월세도 내야 되고, 전기세도 내야 되고, 관리비도 내야 되고, 이런 게 다 돈입니다. 그러나 이 돈이 전도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전도를 하는데 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자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부자가 청지기와 결산한 것 같이 우리에게 그날을 주님과 결산할 날이 옵니다. 누가복음 19장 15절 말씀을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계산하게 되었는데, 그 일 후에 그 귀인이 왕국을 받아서 돌아와 돈을 주었던 그 종들에게 불러 오라 명령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하늘의 미래를 우리가 대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 땅에 신실한 것든 많은 것에도 신실하고, 지극히 적은 것에 불의한 자는 많은 것에도 불의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너희가 불의한 재물신에게 신실하지 못하면 누가 참된 재물을 맡길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이 누가복음 16장 말씀입니다. 자, 영원한 미래를 대비하여 어차피 없어질 땅의 재물, 이 재물을, 즉 불의한 재물을 지혜롭게 처리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늘에서 여러 형제자매들을 만나고 교제할 때에 듣게 될 얘기입니다. 형제님께서 불의한 땅의 재물, 돈을 가지고 신실하게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즉 오염되지 않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이곳 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형제자매님, 생활비를 아껴서 헌금하여 복음전도 문서를 만들어 헌신함으로 그 작은 전도지 한 장에 구원을 받아서, 또 적은 책자 하나, 저희가 책자를 지금 나누는데 굉장히 전국적으로 교회가 없는 지역에 이 복음의 책자를 나누는 복음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이 책자 한 권을 보고 어떤 분들은 조그만 종이 전도지 같은 거 나눠주면 그냥 구겨지지만, 아주 적은 책, 소책자를 나눠주면 앉아서 그냥 몇 자라도 읽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한 줄을 읽어도 그 읽는 동안에 그 심령을 성령께서 움직이시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해서 적은 전도지 한 장을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전도지 복음에 애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복음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어느 한 사람이 듣다가 구원받으면 그게 우리의 물질을 정말 지혜롭게 잘 쓰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매님, 결코 약속의 말씀대로 이 영광의 나라에 오게 된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라고 아마 그 천국에서 형제 자매들의 얼굴을 보게 될 겁니다. 제가 요즘에 몇 분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는 못하지만 이 가나안 복음 방송 성경 바로 알리기 운동본부를 통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물어봤습니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한 달에 10,000원씩만 후원하시면 됩니다. 자, 10,000원이 10,000명이 모이면 1억입니다. 자, 이 정도 되면 방송국을 운영하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10,000원, 월 10,000원, 한 달에 10,000원 정도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연세가 지긋하신 분이라 어제 은행에 가셔서 계좌번호를 불러달라고 해서 제가 불러줬습니다. 그랬더니 은행 직원한테
요리로 한 달에 몇십 날씩 10,000원씩 빠지게 해주십시오. 언제까지 해줄까? 이거 보니까 전화를 켜놨으니까 저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10,000원을 후원하신 분을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자, 이게 바로 뭡니까? 지독하게 쪼들린 생활비를 아껴서 쓰면서도 지체들이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제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여 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혀주었고, 병들었을 때 무난하게 줬고, 무난하게 줬고, 그 다음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월 힘들지만 10,000원 내가 후원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아마 천국에 하면 듣지 않겠습니까? 저 아래쪽에 빛나는 찬란한 내 집으로 영접하오니 허락하시고 내 집에 갑시다. 돈 자체는요, 돈은 죄도 없고 악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쓰느냐, 그 마음이 문제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투자라고 그랬습니다. 돈은 땅 위에서 용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늘에 쌓을수록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사람은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하여 보물들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녹도 쓸지 아니하며 도적들도 뚫지 못하고 도적질에 가지도 못하나니 이는 너희 보물이 있는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줬습니다. 잔치는 웃음을 위하여 있고 포도즙은 즐겁게 하여 주나 돈은 모든 것들에 쓸모가 있다라고 전도서 10장 19절 말씀에 돈에 대한 정확한 명예를 우리에게 해줬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짐승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는 말, 아주 잘못된 말입니다. 왜 짐승같이 봅니까? 돈은 선하게 벌어야 됩니다. 선하게 벌어야 됩니다. 사람처럼 벌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답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고 그냥 사람처럼 살면 됩니다. 그리고 선하게 벌어서 선하게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짐승같이 벌지 마시고 선하게 벌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선하게 쓰면 돈은 내 종이 되고 악하게 쓰면 내가 돈의 종이 되는 겁니다. 돈이란 하나님 다음으로 경배를 받는 엄청난 놀라운 힘 있는 게 세종대왕, 요즘에는 누굽니까? 5만 원짜리 써짓는 여자, 신사임당,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겸하여 명예를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겸하여 권력을 섬기지 아니했지만 하나님과 겸하여 돈을 경배하였기 때문에 주님께 경계한 겁니다. 경계.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세상에 곧 없어질 물질은 우리에게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겁니다. 섬길 수 있을 때에 선하게 섬길 수 있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되기 때문이니 어떤 자들은 이것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신을 찔렀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머니에 보면 뭐 1,000원짜리도 있고 10,000원짜리도 있고 50,000원짜리도 있습니다. 이 돈은 이 세상에서 애들도 귀하게 여긴 겁니다. 굉장히 좋아합니다. 돈 줘서 싫다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이 귀하고 필요한 돈을 한 달에 10,000원 정도 성경 바로 알리기 운동본부를 또 가나안 복음방송을 위해서 투자하신다면 여러분이 투자한 그 10,000원 때문에 한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내가 재물을 잘 활용하셔서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고 내가 쓴 재물이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 여기에 여러분이 마음을 좀 신경 쓰셔서 기도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